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도 1월 15일째 밤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슬픈 소식이 이제 들려왔고, 이제 온 국민들이 이제 이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으로 이제 두 번째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가 되는 이런 이제 불상사가 이제 일어나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정말지 이 나라가 이렇게 저 나라는 어떤 나라야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우리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대통령이 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드는 이제 그런 시간인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실까, 어떻게 우리를 격려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오늘 이제 마태복음 이제 10장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교독해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눈이 안경 좀 써야겠어요. 어,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연초 2025년 초에 처음 세미나를 이제 그 교육 훈련을 다녀왔거든요. 이제 EDI라고 전도 훈련인데 CCC 단체에서 하는 이제 그런 그 전도 훈련으로, 요새는 이제 예전에 CCC 하면 사형리를 주로 우리가 다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사형리가 아니고 조금 완화시킨, 사형리가 굉장히 전투적인 그런 전투적이라고 하면 좀 그럴까?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이거를 믿어야 당신 구원 얻고 아니면 지옥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그 복음 메시지였다면은, 이번에 더 폰을 약간 완화시킨 그런 이제 좀 시대에 맞춰서 부드럽게 사람들의 이제 언어를 조금 이렇게 완화시켰다 그럴까? 언어보다는 어떤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이제 화법을 조금 이제 상대방에게도 조금 이제 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화법을 쓰면서 이제 전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음, 시대에 맞춘 그런 이제 이 교회의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훈련 방법으로 이제 오늘 그 2박 3일로 다녀오고 오늘 이제 마지막 날 끝내고 집에 귀가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오다가 이제 참 뭐 원수는 뭐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날은 뭐 그런 말이 있는데 거기다 그게 비유를 해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사실 원수라는 생각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그래 내가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원수로서도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저기 그 사람이 그
이제 말 그대로 그 사람한테는 외나무 다리가 됐겠죠. 오늘 제가 인제 좌석 버스를 타고 집을 돌아오는데 좌석을 타 이렇게 좌석 버스 타서 이 기사님 바로 뒷자리, 짐이 많았기 때문에 바로 뒷자리가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짐을 놓고 앉았는데 정류장에서 제가 인제 이렇게 뭐 무슨 리서치 뭐 설문조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다가, 그러다가 인제 차가 오니까 탔기 때문에 그걸 인제 마무리 그거 지워져 버릴까 봐 인제 그걸 하려고 앉자마자 그걸 인제 막 작성을 했거든요. 그렇게 한참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다 끝났는데, 다 끝나서 인제 핸드폰을 집어넣고 그러고서는 생각을 해 보니까 '내가 요금을 냈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낸 것 같기도 하고 안 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 그래. 그냥 안 냈으면은 냈든지 안 냈든지 일단 한 번 더 그어 보자.' 싶어 갖고 그걸 음 그었어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리는 멘트인 것 같아서 기사님이 앞에 있으니까 제가 인제 물어봤어요 그냥. 기사님, 제가 이 감사합니다가 이 멘트가 내릴 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내리실 거냐."고 그러잖아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릴 거 아니고요. 제가 요금을 안 낸 것 같아서 했는데요." 그랬더니 "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통로 건너서 저 오른쪽에 있는 어떤 여자가 "냈어요." 그러는 거예요. "냈잖아요." 그러면서. 그러길래 인제 제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인제 저한테 인제 그거를 냈다고 하면서 인제 이렇게 다정하게 말을 거는 사람이니까 제가 인제 또 쳐다보게 되죠.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쪽에 햇빛이 비치니까 얼굴을 잘 알 수가 없고, 거기다가 미로의 선글라스를 썼더라고요. 파란빛이 나는데 미로예요. 그냥 이렇게 왜 눈이 잘 안 보이고 이렇게 거울처럼 보이는 그런 선글라스 있잖아요. 그걸 쓰고 이제 밍크 옷을 입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음 그냥 말없이 쳐다보다가 아마 인제 그 순간에 인제 '내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는지, 그런 느낌이 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무심히 내가 쳐다봤더니 도둑이 제 발질이라고 자기가 "저 모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인제 또 이렇게 쳐다봤죠. 그랬더니 어디서 많이 안면은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글쎄요. 저를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꾸 주춤주춤하면서 이제 약간 이제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막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때서 생각이 난 거예요. 예. 아주 사연이 있는, 저한테 사기를 치고 정말이지 저한테 얼마나 많은 해를 주고 그렇게 해 갖고 거기다가 또 인제 뭐 음 고소 고발까지 민사 소송까지 해 갖고 법까지 이렇게 속여 먹으려고 드는 그런 예 일을 했던 그런 여자. 그러니까 저희 집에 인제 내가 무료로 우리 집을 빌려주겠다고 했는데 들어와 갖고 그냥 해를 주고, 그러고서는 자기가 해를 줘 놓고 저 그 나는 무료로 빌려줬는데 나한테 8,900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이렇게.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제가 이런 얘기를 쪼끔 하게 되는 거는요, 여러분들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경기도에 가면 뭐 화해 조정 뭐 위원회인가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러는데 어떤 사람과의 분쟁이 있을 때 그거 인제 도가 화해 조정을 하나 봐요. 그런데 터무니없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갖고 와서 화해 조정을 하면, 일단 조정을 하면 어느 정도는 서로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화해 조정 신청을 한 거예요. 무료로 저희 집에 쓰겠다고 이렇게 돌아 가지고 해꾸지하고 그렇게 해 놓고 어 8,900만 원을 저한테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8,900만 원이 그냥 동네 뭐 개 이름입니까? 근데 세상에 그런 금액을 어디서 계산을 해 갖고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터무니가 없으니까 제가 그거를 인제 조정 거기 나가지도 않았고, 거기 나가면 괜히 그러니까 나가지 말라고들 그래서 또 안 나갔는데, 안 나가니까 인제 또 민사소송 그거를 빌미로 해 갖고 "화해 조정에도 안 나왔다." 이렇게 해 갖고 민사소송에 1,400만 원인가 얼마를 또 신청을 했더라고. 민사소송을 한 거예요. 저한테 청구를 한 거죠. 네.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제 집을 50평 되는 집을 쓰라고 빌려줬는데 거기 들어와 갖고 그렇게 막 자기 집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고, 그리고 제가 집을 비워놓은 사이에 그냥 마음대로 와서 그렇게 하고, 여기 농산물이요 뭐요 뭐 이 땅에 있는 거 막 완전히 봄에 막 초토화를 시켜버리고 이렇게 막 해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내용 증명 보내서 나가라고 했지, 이렇게 했더니 안 된다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청구한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어 제가 없는 사이에 인제 막 있지 들어와 가지고 그냥 한마로 막 있지, 우리 저희 집이 이게 황토집이니까 황토에다가 이게 저기거든요. 어 나무 목조 건물이거든. 굉장히 자기가 아름답고 너무 좋은 곳이라고 자기 사업하는 데 쓰면 쓴다고 그러면서 사진 찍어 갖고 막 자기 사업하는데 그걸 여기를 무슨 자기 무슨 센터인 것처럼 그렇게 광고하고, 나중에 보니까 막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적으로 쓰면서 안에서는 그렇게 저한테 있지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이런 짓을 했어요. 그렇게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는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걸 경험을 했고, 나라가 이렇게 막 되고 있는 것에 나가서 제가 이제 뭐 그 애국 운동도 이렇게 했지만 정말 그런 중에 5분 대기조로 이렇게 뛰어야 되니까 거기 그 인제 법적인 것도 제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이 통하는 대한민국이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그런 청구가 들어왔는데 그냥 막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으니까 내버려 뒀어요 그냥. 시간도 없고. 그리고 제가 그걸 변호사를 써 갖고 하려고 그랬더니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1,400만 원인가 얼마를 저한테 청구를 했는데, 그 저기는 변호사를 선임을 하려고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런 일을 맡으려고를 안 해요. 그래 갖고 뭐 조그마한 그런 거라 이런 거는 안 하려고 그러고, 인제 맡은다 그래도 이 청구 금액보다 변호사비가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사 이런 데 가서 뭐 이렇게 해 갖고 "써서 해라." 막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와, 그거를 5 년을 끌었는데요. 그거를 1 차 일 차 판결에 인제 판결이 자기가 패소를 하니까 2 차에 또 항소를 했어요. 그런 그 기간 동안에 그 1차 판결에 제가 나가라 그럴 때 인제 "난 다 원하 그 주겠다. 계약금이고 뭐고 다 줄 테니까 갖고 나가라." 하고 이렇게 한 건데 그 금액을 인제 저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내주는 걸로 판결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법에서 인제 그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런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인제 그 금액을 안 줘도 그만이래요. 그런데 내가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판결이 이렇게 난 거예요. 그래 갖고 그런데 그 판결을 또 항소를 했어요. 또 그래서 항소를 하니까 그게 이제 딜레이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5 년이 걸리니까 저 문재인 정권 때 그 일이 그렇게 되니까 재판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작은 재판이 진행이 안 되고 그거를 그 사건을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을 5 년을 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 년이 되니까 하면서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 300만 원 내가 내주라고 한 것을 공처를 그거 뭐라 그러지? 그 공탁을 해 놓으니까 그게 이자가 붙하고 이자 무지하게 비싸요. 그래서 그 이자까지 하니까 그리고 인제 뭐 법무사 이런 데 다녀야 이렇게 해야 되고 거기 또 인제 그 일을 처리하는데 국가에다가 내는 돈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해 갖고 인제 막 음 이렇게 1,000여만 원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생각컨대 근데 법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돈이 없으면 나한테 달라고 차라리 하지. 이런 짓을 하느냐. 어? 그렇게 빌려준다고 땅 이렇게 집을 그렇게 준다고 한 거를 8,900씩 이렇게 달라고 하면 그러면 그게 되겠냐? 그 말이 되는 얘기냐?" 제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렇게 그거를 그런 짓을 하고 믿져봐야 본전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아들들 데리고 세트로 지옥 갈라 그러냐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 얘기도 해 보고 그랬지만은 지옥 안 갑니다 그냥 지금 당장은. 그러고 있지 내가 오늘 만났는데 자기가 먼저 세상에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근데 내 마음에 이미 그 사람은 인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원수도 아니다 저건.' 음. 값어치도 없고 정말 그렇게 할 때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정말 있지 예 정말 내
발목을 잡고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래서 제가 이 5 년 그 기간 동안에 집 키를 갖고 다니면서 막 마음대로 쓰고 막 이렇게 해서 대문을 그냥 아예 열어 놨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라." 그 법적 그거 하는 동안에 있지.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데 그냥 내가 그렇게 다니면서 '그래도 깨달음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랬는데 그렇게 못된 짓을 그렇게 그런 짓을 한다는 게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인제 어렵고 힘들었었나 봐요, 그 사업을 할 때. 근데 내가 그걸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은 안 되니 뭐 정말 어렵고 그러면 차라리 좀 달라고를 하든지. 근데 내가 나중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음 약 올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이지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이제 어쨌든 버스 안에서 만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이가 없어서 그 "잘 지내냐?" 그러잖아도 인제 다 끝났으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진짜 솔직한 마음 좀 듣고 싶었다. 응?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 "한 번은 좀 만나 보고 싶었다." 그랬죠. 이제 내가 이제 "잘 하는 일이 잘 되냐?" 그랬더니 그 일 해 갖고 인제 뭐 연예계에도 진출을 했대나 연예인들이 그 상품을 많이 쓴대요. 뭐 그러면서 엄청 이제 얼굴 보니까 막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냥 원래도 그냥 있지 절대 화도 안 내고 나는 이렇게 막 화가 나면 저는 얼굴에가 다 드러나거든요.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감정이라는 게 있는 건데 감정 표현을 어떻게 안 하고 사냐고. 예수님도 화가 나면은 슬퍼하시기도 하고 이제 울기도 하시고 정말 있지 화도 내시고 그리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런 말씀도 하시고 우리 감정은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감정을 표출을 안 하는 것이 화를 안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요. 옳지 않은 데는 내가 옳지 않다고 말을 할 줄도 알고 또 내 감정이 화가 나면 화를 낼 수도 있고 이 감정 표현을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인간적인 거죠. 근데 그 여자는 그러지를 않아요. 완전히 광명한 천사예요. 그래 갖고 얼마나 예쁘게 웃고요. 나이가 80 이나 됐는데도 80 은커녕 이제 저보다 더 젊어 보여요. 그래서 내가 있지 근데 이렇게 얼굴 보니까 인제 80을 먹으니까 좀 늙기는 했더라고요. 옛날보다 늙기는 옛날에는 완전히 진짜 저보다 더 젊어 보였다니까요. 제가 60 넘었을 때 그 여자는 50 대밖에 안 보였어요. 그렇게 하고 다니고 뭐 옷 색깔도 그냥 밝고 이런 거 이쁜 옷을 좋아하고 막 그리고 선글라스 싹 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는 연예계에 진출했다 그래서 자기가 연예계에 진출했다 그런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고 인제 자기 아들이 만든 상품이 그때 막 그걸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때 사업할 때 우리 집을 좀 빌려 달라 그래서 내가 하도 부탁을 해서 그럼 이제 뭐 월세를 주고 살겠다 그래서 "무슨 월세냐." 그냥 음 살다가 그 대신 집이 쪼끔 지저분하고 그런 데는 수리를 해 갖고 써라. 그렇게 했는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저한테 있지. 그 얘기를 다시 또 번복하려면 속이 뒤집어지니까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고 단지 그런데 내가 오늘 그 여자를 만났는데 제 마음이 그냥 '아유 아무렇지도 않다.' 그냥 있지 그렇게 나를 못 살게 굴고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도 오늘 얼굴을 보는데요. 그냥 어 딱 보면 얼굴을 핥혀 주든지 머리카락을 잡든지 욕을 해 주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그런 마음이 한 개도 안 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잘 지냈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더니 뭐 이제 그거 하면서 새 아들들을 새 집이 다 먹고 살았으니까 잘 되는 거래. 그래서 얼마나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지가 하나님 앞에 벌 안 받고 잘 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어쨌든 이제 세상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우리가 인제 불의한 일이 더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우리 일들이 인제 이렇게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그런 사람 당하기만 하고 사는 그런 세상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인제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인제 들으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이 마태복음 10 장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한참 전에 인제 설교의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인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다시 읽어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 착하고 뭐 바르게 살고 누구랑 싸우지도 말고 막 이렇게 또 있죠. 뭐 도둑질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이 음
신앙이고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설교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인제 요즘 들어서 다시 또 인제 복음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인제 더 느끼는 거는 예수님이 결코 우리에게 우리의 인간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사이에 있는 분쟁을 판단하고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어 이 성경에 비유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뭐 인제 일곱 형제가 뭐 이렇게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을 큰 며느리가 아들을 못 낳으면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 밑에 아들을 또 줘서 거기서 씨를 또 받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런 이제 그 율법 때문에 그런 이제 그들의 안에 이제 법 때문에 인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랍비인지 뭐 인제 제가 인제 그런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어디서 나오지? 나중에 인제 그거 나오면 또 읽어 봐야 기억만 쪼끔 나서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자식을 못 낳아 갖고 계속 뭐 이렇게 이렇게 일곱 째까지 막 이렇게 그 큰 며느리가 일곱 째까지 상간을 하는 거죠. 자식을 낳기 위해서. 씨를 받기 위해서. 예. 그러는데 그럴 때 그 비유였나? 그런 비유도 있고 그럴 때 "누구의 아내가 되냐?" 뭐 이런 질문 그런 것도 있고 또 형제 간에 서로 재물 때문에 서로 싸우고 막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누가 옳으냐?" 이런 거를 주님께 물어보는 그런 이제 질문도 나오고 질문 형식의 그런 것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이 나올 때 예수님은 언제나 "나는 너희들을 있지 너희들의 세계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서로 싸우고 뭐 분쟁하고 너희들 속에 어떤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때 내가 그 심판자로 내가 온 게 아니다. 나를 오해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주님 말씀 중에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보니까 인제 이 말씀은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런 때가 올 거라는 것을 미리서 인제 예고를 하시면서 그 바알세불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굉장히 그렇게 악하고 그리고 힘이 세고 그리고 우리를 마음껏 그렇게 유린하고 이럴 것 같지만은 우리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제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어 어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을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도가 인제 이 세계를 지배하고 인류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인제 예수님이 이 말씀 이런 설교가 귀에 그냥 속삭이듯이 이렇게 들려오는 그렇게 말처럼 들리고 내가 인제 어떤 뭔가를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법도는 이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난 너무 억울해.'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니 그 참새를 우리가 사냥꾼이 잡아서 인제 그 떨어뜨리고 이렇게 막 우리가 그런 거를 잡을 수도 있고 그 작은 참새 한 마리가 얼마나 우리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참새 한 마리도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 예수님이 그 원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 우리를 돕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한 자다." 음. 그러면서 어 이 특히 이제 예수님이 오늘 이제 이런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 앞에 우리가 인제 그 핍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 바른 것을 배우고 진리를 배우고 참된 것을 배우고 내가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 내가 어 어떻게 해요? 그런 그 예수님을 그 앞에 하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시인하지 않으면 아니 시인하면 하나님이 나를 있지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를 시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비유해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진실하게 살아가고 이렇게 살 때 우리가 어딘가에서 인제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해야 될 내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 우리가 그런 때 아니겠어요? 예. 지금 우리들이 저 나름 있잖아요. 막 있지. 이 나라를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자유민주주의 놓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정말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들이 나라를 지켜야 돼. 그러면서 수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희생을 하고 함께하고 자기의 삶을 생활을 이제 다 그냥 제쳐 놓고 이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뛰었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결과가 그동안에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세우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좀 지키지 않았냐. 좀 그래도 이 자유민주주의가 조금 있지. 조금 그래도 그 앞으로 가망성이 있는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망하지는 않았구나. 그런 안도의 한숨을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맞아서 우리가 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이 집권 기간에는 그래도 우리 좀 나름 자유롭게 살았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러나 불안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불편해 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 막 있지 그냥 뛰어나가서 시위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 뭐 하고 있어? 악법들이 저렇게 막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거는 왜 안 막고 있는 거야? 저런 지금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야?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있지 그게 통과가 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 막 있지 뭐 해외로 또 나름 이제 경제를 위해서 뛰고 그분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렇게 뛰고 그러는데 예, 그 '대통령이 뭐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음 드는 그런 마음이 이제 우리가 좀 들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인제 지금 취임하고 나서 인제 뭐 벌써 이제 아직 임기가 2 년도 남았는데 어 근데 저렇게 또 박근혜 대통령처럼 탄핵 소추가 되니 이거 이제 우리는 어찌하면 되겠어요. 오늘 이제 제가 어느 유튜버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한 뭐 대여섯 장의 그 무슨 이제 그냥 탄핵 소추가 되고 나서 자기 심경을 그렇게 글로 썼더라고요. 국민에게 쓴 글. 근데 거기 서두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탄핵 소추가 되고 나니까 인제 내가 대통령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런 말을 썼어요. 그전에는 정말 이제 자기 일이 바빠 갖고 지금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이 경제도 살려야 되고 지난 그 전 정권 때에 망쳐 놓은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회복을 시켜야 되니까 밖에 나가서 외교도 하고 나름 있지 그냥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뛰느라고 자기가 대통령인 것도 잊어버리고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인제 저 탄핵 소추가 돼서 인제 감금이 되고 있는 그 상태에서야 이제야 내가 이제 대통령이라는 그런 느낌이 마음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하더라고. 저도 같은 그런 있지 이제 국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얼마나 저렇게 힘들게 이렇게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았구나.' 그런 마음도 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생각이 제가 이제 들었어요 나름. 우리 인생은 있잖아요. 우리가 앞날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막 의로운 일에 막 뛰는 것 같지만은 내 인생이 그냥 언제나 의롭기만 했냐고요. 그러지 않거든요. 내가 이제 과거에는 정말 있지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 응? 그 검찰총장을 했고 그때 물론 자기는 몰라서 거기 인제 또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나와서 검찰총장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또 인제 또 지내다 보니까 '어 이거 아니네.' 그러고서는 또 하극상하고 인제 대통령이 한테 자기가 또 그랬었죠. 그렇게 하면서 또 자기가 인제 대통령이 나와서 대통령이 된 그런 사람인데 우리 인생이 언제나 정말 이 전도서에 보면은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뭐 감사할 때도 있고 뭐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막 있지. 늘 우리는 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희노애락이 계속 있지. 그거 세옹지마처럼. 세옹지마가 뭡니까? 그 세옹지마 이야기 알잖아요. 이제 어느 다 이야기 될래나? 어느 이제 중국의 어느 농부의 이야기죠. 그게 그 농부가 뭐 있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음,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을 하나를 이제 그 귀한 말을 하나를 얻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럼 너무 좋아했는데 그 말을 타고 이제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아들이 그 말에서 떨어졌어. 그래서 부상을 입었어. 그래서 장애를 입어버린 거야. 쉽게 얘기하면 병신이 된 거지.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 얼마나 슬퍼요. 말을 구한 거는 얻은 거는 음, 이제 그때는 기뻤지만 아들이 또 그렇게 장애를 입게 되니까. 근데 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 거야. 전쟁이 일어나서 다른 집 아들들은 다 전쟁에 나가 죽었는데 자기 아들은 장애인이니까 전쟁에 안 나갔지. 그러니까 안 죽었지.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세옹지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정말 어떤 때는 죄도 짓고 어떤 때는 이제 또 의로운 생각도 하게도 되고 그러는데 내가 정말 의로운 생각을 한다 그래서 언제나 의롭게만 사는 것도 아니고 그치만 이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런 옳지 않음은 옳지 않고 옳고 그런 것은 우리가 판단할 줄 알아야죠. 근데 그 판단의 가장 기본이 우리가 있지 이런 세옹지마를 우리 인생에 겪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정말 내가 의롭게 산다 해도 뭐 그것이 다 내가 의를 다 대변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우리의 의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의 인생 인간들은 정말 있지 잘못을 하기도 하고 또 잘하기도 하고 또 누가 나를 해롭기도 하지만 나도 그 사람을 또 해롭기도 할 수 있고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누가 너희에게 용서를 구하거든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 줘라. 70번에 7번이 몇 번이에요? 7, 7은 49, 490번 아닙니까? 근데 어느 누가 490번씩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거기에 전제가 있어요. 뭐라고 전제하시냐면은 어 뭐라 용서를 구하거든 용서를 하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 그 여자가 있잖아요. 아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나한테 해코지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인제 지금은 지가 인제 다 하고 났으니까 마음이 지는 좋겠죠. 다 '내가 승리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갑죠. 저는 인제 뭐 승리라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뭐 패배했다고도 할 수도 없고 그냥 지가 나를 괴롭히고 이렇게 하고 나는 피해를 봤죠 사실이. 몇 년을 그냥 그 집을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있으니까. 근데 저는 또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또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어차피 그 집은 그렇게 안 해도 제가 누구를 세를 줄 수도 없고 물론 그들이 거기 가서 해꾸지를 하고 이렇게 한 거는 인제 뭐 한 결과는 있으니까 집이 좀 망가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가 들어와서 사는 것도 아니고 음 이제 가끔은 인제 우리 아들이 "그거 엄마 싹 그냥 쓸어 버리고 거기 이동식 주택 좋은 거 갖다 놓으면 안 되냐."고 이런 얘기 할 때도 있거든요. 그 요즘에는 인제 뭐 세금만 이제 많이 나오니까 저 '폐가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음 세를 누구에겐가 내주고 이렇게 돈을 받고 이렇게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도 없고 그렇게 할 형편도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큰 해를 주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에 그렇게 힘들게 해서 내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렇게 무슨 이유로 나한테 그렇게 했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냐. 어? 얼마든지 그 오랜 세월 속에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합력하고 그렇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나는 그 얘기를 좀 듣고 싶다. 응? 그랬더니 그냥 이제 지 집까지 안 가고 중간에서 튀었어. 예, 이제 같이 내리면 그쵸. 응. 그래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그냥 웃고 말았는데 하여튼 예, 오늘 이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그렇게 막 세상사에 세옹지마처럼 일어나는 일이고 또 알 수 없어요.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마지막 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죽고 뭐 하는 일들이 그 순간에 이렇게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이제 또 좋은 일이 생기면은 어떻게 해요? 좋았으니까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을 우려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세옹지 마라. 예. 높은 곳에 올라가면 내려갈 거 생각. 산의 정상에 올라가면 그 다음엔 어떻게 올라갈 때 그 높은 곳 정상에 섰을 때는 얼마나 기분도 좋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려와야 돼 이제. 예. 인생은 그런 건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너의 믿음을 너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너에게 증거해 준 걸 너는 믿느냐? 정말 믿으면 이제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그래서 정말 천국을 봐야지. 예. 천국을 가야죠. 그래서 너의 죄를 대속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그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우리는 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죄의 싹슨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사망에 달려갈 때까지 우리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도 그 대형 교회의 권사라고 그랬어요. 권사예요. 그러는데 내가 이제 나중에 알아보니까 권사는 아니고 집사를 합디다. 그런데 어쨌건 간에 그도 그 과부로 일찍이 아들 셋을 데리고 남편하고 이혼해 갖고 그래 갖고 어떤 이유로 자기는 이제 너무 뭐 이렇게 사실 그 어떤 이유로 이혼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거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슬픈 일이지. 예, 그래서 서로가 남자나 여자나 좋은 일은 아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아들 셋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있지. 예? 그, 그 삶이 정말 있지. 여자가 달아 빠지게 안 하고서는 자식을 그 셋을 키웠겠습니까? 그런 아픈 세월을 보냈겠죠. 그러면서 또 신앙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다 해서 지금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교회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지 뭐 또 그냥 늘 있지 그냥 감정 표현을 안 하면서 광명한 천사처럼 얼굴도 이쁘게 생겨갖고 그렇게 웃고 막 있지 이렇게 하니까 성질나면 화도 내고 막 이럴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가 완전히 있지 그냥 계략적으로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저한테 그렇게 하고도요. 저를 보고 법정에도 가면은 판사 앞에서 얼마나 예쁘게 웃고 말을 하는지 저는 막 있지 막 그 우욱해고 막 있지 기가 막혀서 막 이러는데 본인은 정작 거기서 웃고 근데 그 내가 보니까 그렇게 웃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말을 더 잘 듣더만요. 참나. 그래서 내가 조금 좀 더 그게 오랜 시간이 더 걸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이제 그 신앙이 나름 그 어려운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그래도 복음을 들었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정말 그것이 뭐 잘못된 것인지 알면서도 그 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응? 그, 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언제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사형을 당하는 사형수도요. 그 죄에 대한 회개도 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난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면 누구라도 다 구원 얻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이제 그 구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의 대가는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또 그리스도인일수록 더욱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과거에 내가 막 정말 못돼 처먹어 갖고 그렇게 하다 예수 영접한 이런 사람은요. 죄에 대한 회개가 있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은 얻어. 그래서 반전은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이제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 것을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다른 사람은 '아 하나님 계시구나.' 이렇게 더 믿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과거에 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나에게 그거에 대한 있지 내가 그 결과는 내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죄로 인해서 지옥만 안 갈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니까. 그렇지만 나의 속성과 잘못한 이런 있지 품성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더 훈련을 하겠어요. 빡세게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훈련 당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옥불에 가지 않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법도를 배우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더 많은 죄를 안 지으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점 나의 삶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풍성해지고. 예, 그래서 우리 삶을 이제 이렇게 해 나가는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큰 진통을 겪고 있죠, 지금. 이제 그동안에 결과가 뭐예요? 제가 계속 말을 하듯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빛과 소금 되지 못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내놓고 그리고 인제 와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나라가 인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못된 사람들이 마음껏 악한 짓을 해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었다 얘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인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불의를 보고 그냥 눈 감아 주고 나도 똑같이 불의한 일을 하고 어 내가 세상 사람들이 다 정말 세상 좋아해서 돈 할 때 나도 돈 따라가서 있지 먹고 쓰고 즐기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진 거예요. 그 우리가 복음을 많이 전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 사람들이 다 예수 믿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정말 아름답고 복된 세상 그리고 정의롭고 진실한 세상 내가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있지 살려면은 나 혼자서는 안 돼요. 내 이웃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들도 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게 되거든요. 그 나만 뭐 나 잘났다고 나만 있지 똑똑하고 나만 있지 의롭고 나만 진실하다고 이런 주장을 해야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세상이 되도록 내가 있지 만들어서 그런 세상이 돼야 하나님이 이 땅을 이제 정리를 하실 마지막 때가 속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지막 때의 말세 이런 때가 막 굉장히 막 이렇게 오는 것이 두렵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믿는 사람이나 죄 용서를 안 받은 사람이나 그날이 두렵죠. 죄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갈 소망이 있는 사람 같으면 이 땅에서 사는 거는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나라는 얼마나 좋은 곳인데 그 나라를 기다려야지 맞는 거죠. 근데 그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안 기다리니까 두렵죠, 그거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인제 주님 나라를 인제 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심판이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그거는 하나님이 영광 받는 날. 그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셨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우리가 못 봐요, 그분을 지금은. 단지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는 거는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듣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셔야죠. 예수님 못 보는 사람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 주님이 보이게 돼 있어요.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신 말씀도 보이고 또 이제 2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믿고 거기서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삶 속에서는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막 드러나거든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 이야기도 듣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을 지금은 그렇게는 보고 듣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는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그러나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그날은 우리는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얼굴과 얼굴을 본다는 얘기는 온 인류가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왕 중의 왕이신 그래서 진짜 왕인 그 진짜 왕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오시는 그날. 그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막 이러면서
우리 그런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다 이제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이제 기다리는 그런 이제 역사, 그 역사가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우리 할렐루야한 거 얼마나 좋아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건데, 바로 이제 그러한 날이 올 때까지, 예,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보는 그날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미리서 예수님이 그런 날이 올 것을,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지 말고. 제자들은 성령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을 안 시키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되죠. 나와 함께 먹고 마시기도 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예수님 영접하면 그분이 내게 오셔서, 그러니까 담대하죠. 지금 있지 막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제 막 정말 불의한 일이 승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보이니까 막 이제 뭐 카톡도 조사한다 뭐 어쩐다 막 있지 막 이렇게 우리 억지에 오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예. 앞에 그게 와도 내 목을 이제 내놓고 시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담대하게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내가 그런 중에 내가 이 땅에 정의로운 것을 원하고, 하나님은 절대 이런 불의한 세계를 원하지 않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은 도망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우리 이 세상에 사는 그런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지. 내가 조금 피한다 그래서 내가 죽음이 피해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우리는 그냥 두렵지 않고, 막 인간이니까 이게 어떤 이제 물리적인 그런 거 앞에서는 약간 움츠라고 그럴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쵸? 와서 있잖아요. 좀 무참하게 예수님도 봐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갖다가 그분을 막 옷을 다 벗기고요. 십자가에 막 매달아 갖고 막 있지 막, 응? 칼로 옆구리 찌르고 막 있지. 창으로 막 찌르고 막 이런 그 인류 앞에 거기 앞에 당신의 부모, 형제, 저기 뭐야 다 이웃들 이런 사람들이 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여기 있지만 하체는 이렇게 막 옷으로 가린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 빨가벗겨져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국은 이제 그분의 옷을 이제 이렇게 좀 가려지고 이러기는 했지만, 그래서 그 옷이 나중에는 그 엄청난 그 능력의 그런 이제 역사를 초자연적인 역사도 벌였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빨가벗겨져서 십자가를 달린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들도 정의로운 일을 위해서 그런 부끄러운 일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요. 이제 제가 뭐 내가 이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 다른 사람은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나 혼자만 그거를 이제 느끼니까 아니 알고 깨달았는데 그걸 절대 부인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성품상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꼭 왕따를 당해요. 대놓고 왕따 당하고요. 막 있지. 정말 있지. 그런 사람 진짜 있지. 사람들 막 이런 사람 주의해야 돼요. 사람들 막 앞에서는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따로 있을 때는 친한 사람처럼 막 있지 이렇게 행동하고. 그런 인간들 절대 그런 나한테 따로는 개인적으로 잘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나를 부인하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사귀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배신자예요. 그런 사람은 언제나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음 근데 그런 인간들이 처세술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당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있지 그런 물리적인 그것도 왕따 이런 것도 다 대중 앞에서 내가 빨간 벗겨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옳은 것을 가지고 옳은 것은 옳다 하고 끝까지 내가 이제 변하지 않는 거는 내 의로 하는 것은 안 돼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뭐 내가 끝까지 나는 이제 거기 수긍하지 않겠다. 내가 이제 법적으로도 내가 이렇게 물리적으로는 내가 당할 수 있어도 내가 끝까지 나는 법적으로 그걸 투쟁을 하겠다. 내 죄에 대해서 승인하지. 나는 죄 진 거 없고 나는 이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또 그리고 지금 이 국가의 뭐 부정 뭐 선거나 그 외에 저 지금 이제 그
정부를 무정부 상태로 만드는 그 당에서 한 그 불의한 많은 일들에 대한 내가 증거도 갖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난 그냥 안 있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제 그가 얼마나 더 인제 끝까지 그걸 견딜 수 있을지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인제 더 원하기는 하나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이제 반열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 그분을 이제 축원해 그분을 이제 정말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에 정말 있지 그분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꼭 있지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지금 이러한 모든 일들은 다 언젠가는 다 인제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인제 마지막 절에 우리 어차피 오늘 인제 말씀을 봤으니까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은요 우리 인류가 다 불의한 속에서 서로 싸우고 막 이렇게 해도 그 서로가 불의 속에서 우리가 있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인제 어차피 인간의 세계는 화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자꾸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그 안에 있어야지 계셔야지.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다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것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만 얻을 수 있대요. 네. 왜?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불의한 세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누가 불의냐 누가 정의냐 이거를 인제 우리의 의로는 지금 마땅히 인제 뭐 자유민주주의 뭐 내지는 자기가 뭐 옳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 편 저 편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당신이 원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바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최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 꼭 그런 사람이 되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거듭 이제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이 이 세계를 어떻게 운행하실 건가 주님의 마음을 자꾸 이제 알아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고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제 이 고난의 때를 쉽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